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서부터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서부터 10절,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간을 그의 머리에 세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간을 그 머리에 세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옆에 앉은 내 동료들을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주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갖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누구를 나타내야 되냐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성경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구약의 인물들이나 신약의 인물들이나 하나같이 자기는 철저하게 가려지고 누가 나타났냐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는,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그 성경, 하나님을 사랑했던, 진짜 하나님의 일을 진짜 사명으로 알고 했던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요, 누구를 예표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냐면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식당을 가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뭐 가기 싫어도 손님이 오거나 아니면 힘들어서 이렇게 밥을 못해서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식당에 가보신 경험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크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어릴수록요, 어디 데리고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 힘든 것은요, 아이들을 데리고 식당에 가는 일입니다. 2살, 3살짜리, 1세에서 3세짜리 아이를 데리고 식당 가는 일은요, 곤욕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요, 어릴수록요, 숟가락질이 서툴러서요, 입으로 숟가락이 들어가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는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아마 아이를 키워본 어머니나
아버지들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 거예요. 진짜 그 아이가 밥 한 술을 뻗어 푸는 조차도 힘들어요. 그걸 뻗어 입에까지 그 들어가기까지는요, 전투입니다. 전투. 그 아이에게는요, 전투입니다. 숟가락으로요, 밥을 떠서 입으로 가는 동안요, 그게 곱게 들어갑니까? 반찬도 떨어지고요, 밥풀도 뿔뿔이 이렇게 흩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숟가락에서 전부 다 바닥으로 투하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물이 있는 그릇을 마실 때는요, 입으로 국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옷으로 국물을 이렇게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릇을 가져다가 입에다 대면요, 그 국물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옷으로 다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밥을 먹는 건지 옷이 밥을 먹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 아이의 옷은요, 엉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옛날 기억들이 새록새록 이렇게 나오죠. 진짜 힘들어요. 어떨 땐 진짜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식사를 할 때 집중해서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아입힌 옷은요, 아주 더러워집니다. 아마 팔팔 삶아서요, 새하얀 옷을 입은 아이가 된장국과 밥을 먹는다면요, 하얀 그 새하얀 옷은요, 오래된 걸레 색깔이 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식당 갈 때는요, 아주 깨끗한 옷을 입혀서 데리고 갔어요. 근데 나올 때는요, 아마 진짜 좀 심한 말로 옷이 걸레가 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오늘 스가랴 3장의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 누가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떠올리면서요, 아이들이 이것저것 제 힘으로 못해서 더러워진 옷을 생각했습니다. 스가랴 3장에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문제 삼아서요, 여호와 앞에 참소하는 사탄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옷이 아주 더러워졌습니다. 불에 끄슬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이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내용이 스가랴 3장 1절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러한 행동은요,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흐트러져 있으면요, 사탄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저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저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저게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사탄은요, 예전에도 이렇게 일하고 있고요, 지금도요, 그렇게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요,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머리에 관을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워진 그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입혀주시고 관을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약에 보면요, 탕자가 나옵니다. 그죠?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는요, 아버지를 떠나서요, 집을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방법대로 세상의 쾌락 가운데서, 세상의 정욕 가운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탕자는요, 세상 사람들로부터요, 탕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흥청망청 다
허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열매로 배를 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누가 생각납니까?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생각나서요.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그냥 품꾼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날 때요. 어떻게 떠났습니까? 아버지가 싫어서 떠났어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적으로 세상이 좋아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요.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한 존재예요. 탕자는요. 그런데요. 아버지 앞에 탕자가 왔을 때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더러운 옷을 그죠? 그 탕자가 입었던 그 더러운 옷을 어떻게 했어요? 다 벗기시고 어떻게 해요? 자색 옷으로 그죠? 예쁜 옷으로 좋은 옷으로 다시 갈아입히고 뭘 손가락에다 끼워줬어요? 가락지를 끼워주고요. 어떻게 했어요? 소 한 마리를 잡아서요. 온 동네 사람들한테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아름다운 옷,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입혀주신 그 옷,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거룩함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님을 예표하는, 주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가랴는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3장 1절에 나오는 이 스가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서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끌려가서요, 목베임 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일평생을 종으로 사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끌려갔어요? 왜 유다가 586년, BC 586년에 망했습니까? 뭐로 인해서 망했어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당하고요,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 징계의 시간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징계의 시간이 몇 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70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시간이 끝나고 포로 기간인 70년이 차고 다시 고고로 돌아와서요, 학개와 스룹바벨과 활동하였던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국으로 돌아왔지만요, 스가랴도 고국으로 돌아왔지만요,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당장 예전의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로운 시대로 돌이키는 것은요, 불가능해 보였고요, 그들은 여전히 약하고 볼품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긴 돌아왔어요. 70년의 그 징계의 시간이 끝나고 다 돌아왔지만요, 예전에 다윗이 다스렸던 그 이스라엘,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벽은 다 무너졌고요, 모든 땅은 황폐해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면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스가랴 3장 2절에 이것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보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고요. 이스라엘을 보고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것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연단을 의미합니다. 불은요 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은요 이스라엘을 연단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연단하기 위해서 때로는 바벨론도 썼고요, 때로는 아수르도 썼고요, 때로는 애굽도 썼고요, 때로는 바사와 메대 또한 노마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올 때요 성경은 애굽을 새 풀무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아멘.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다 집어넣었어요? 애굽에다 집어넣습니다. 그죠?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뭐 하셨어요? 연단시키기 위해서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풀무불이 애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도다. 하나님께서 연단 그 불구덩이에서 연단시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은요 연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새를 녹일 정도로 뜨거운 풀무불, 즉 새를 녹이는 용광로에서요 이스라엘은 연단을 받은 것입니다. 스가랴서를 보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불은요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70년 동안 이 남유다를요 연단시킨 거예요. 어느 나라를 통해서요?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연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불은 바로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불 가운데 나왔으니 어디서요? 바벨론으로부터 나왔으니 그슬려서 얼마나 볼품없는 모습이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징계의 시간이 70년의 징계의 시간이 그 풀무 가운데서 70년 동안 징계의 시간이 끝나고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 불 가운데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볼품이 없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제사장은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요 더러운 옷을 입고 누구 앞에 섰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요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것입니다. 제가 2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요. 이천에 있을 때 종량제가 시작할 때예요. 종량제 봉투 아시죠? 그 전에는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군대 제대할 때까지는 종량제가 없었어요. 제대하고 후에 종량제가 아마 생긴 것 같은데 몇 년도에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종량제가 어떻든 간에 이렇게 시행한 때 이천교회 최창녕 목사님이 예전에는 쓰레기를 그냥 다 바깥에 내다 버렸잖아요. 그럼 쓰레기차가 와서 다 가져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종량제 봉투에 내놓지 않으면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 종량제가 실시될 때 이천에 있는 최창녕 목사님께서 그걸 좀 아끼시려고, 우리가 이제 생소한 거잖아요. 아니 왜 쓰레기를 돈 주고 버려? 이런 생각이 그때는 많았어요 진짜. 예? 시골 빼고는 도시들은 대부분 그랬어요. 근데 최창녕 목사님이 나를 부르더라고요. 박경재, 그래서 내가 그때 나랑 좀 어디 좀 가 그래.
네 하고 차 탔어. 그랬더니 쓰레기를 하나를 담아가더라고요. 아니 왜 쓰레기를 담아가지 했어요. 그랬더니 이포 쪽 가는데 보면은 우리 창균 형제 그 마을 그쪽 정도 입구 정도에 이렇게 밑에 논이 있어요. 이쪽으로 논이 있고 이렇게 경사가 졌습니다. 이제 거기 이쪽으로는 비누라우스도 있고요. 근데 거기 숨어서요. 최창년 목사님이 이제 그거를 태우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왜 태우시냐고 그냥 버리시면 되지. 아니야. 요즘에는 종량제가 시작돼서 이거 돈 주고 봉투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웠어요. 같이 거기서 태운 거예요. 근데 바람이 샥 하고 부니까 그 논에 그 풀들이 많잖아요. 가을 정도 됐으니까. 그 불이 그냥 그 풀에 올려 붙으면서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뚝 있는 쪽이. 이게 번지면 비누라우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어요. 어떻게 해요? 한번 바람이 확 부니까 그 불씨가 확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입고 있던 옷을 갖다 벗어서 막 쳤어요. 목사님이랑 저랑 같이 막 쳐서 껐어요. 근데 잘 안 꺼지더라고요. 이거 안 되겠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하면서 저쪽 앞쪽으로 가서 한 3m, 5m 가서 거기 이쪽을 흙을 파버렸어요. 불이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어떻게 해서요 그 불을 갖다 겨우겨우 잡았습니다. 비닐하우스로 번지지 않았어요. 큰 불은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얼마나 웃겼는지 목사님은 저를 보고 웃고요. 저는 목사님을 보고 웃는 거예요. 왜? 불을 끄다가 그 불에 의해 다 그슬림을 받았어요. 옷도 아주 시꺼매지고 얼굴도 제로 그냥 시꺼매졌어요. 아주 볼품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서로 막 웃는 거예요.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요 이 대제사장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호하심이 아니었다면요 다 타고 남은 죄가 바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슬려서요 하나님 앞에 섰다는 그 자체가요 진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이라는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요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도요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셔서요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징계의 시간이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모습이 글리신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볼품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것들이요 낱낱이 공개되고요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면요 우리도 아마 죄가 되어서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또 남을 거라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 나온 그슬린 나무와 같은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를 보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너가 왜 그런 모습인지 알라고 측은한 모습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알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보면서요 이스라엘 보면서요 측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지체 여러분, 사탄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요 거룩한 옷입니다. 깨끗한 옷입니다. 사탄은요 대제사장이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되는지 잘 알았습니다. 대제사장은요 특별히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9장 5절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5절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간을 세우고 그 위에 거룩한 뼈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멘. 여러분들 출애굽기 29장 5절에서 6절 7절 말씀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옷입니다.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요 이와 같이요 거룩한 대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성경에서 보니까요 어떠한 옷을 입고 있어요?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더러운. 거룩한 옷이 아니라, 깨끗한 옷이 아니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요, 사탄이 일러 바치기에 아주 좋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이렇게 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깨에 앉아서요, 사탄은 항상 우리 어깨에 앉아서요, 귀에 가까이 계속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각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속이는 자 사탄은요, 잘못된 생각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탄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린아이한테 더럽혀진 옷 때문에 엄마가 널 싫어할 거야.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너 옷이 더러워져서 너 엄마가 싫어할 거야. 너 혼내실 거야. 라고 계속 주입한다면요, 아이는요, 엄마가 무서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해결할 수 없으면서요, 혼자 빨아보려고 집안을 물바다로 만들어버릴 거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참소하는 소리를 내 귓가에 흘려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진정으로 엄마를 원하듯이요, 우리도 진정으로 주님을 원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요,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실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은요, 예표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들은요, 아름다운 옷, 주님이 주신 구원의 신세마법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요, 첫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둘째,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였다. 셋째, 그러므로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러운 옷을 하나님께서 벗기셨어요.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하나님께서 벗기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죄악을 제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죄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죄에 대해서요,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요,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요,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게 침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걸음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요, 죄를 장사 지내고요,
제사함 받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가 주신 옷?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옷을 입은 구원의 옷을 입은 자들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스스로 벗거나 스스로 입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슬려서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사탄이 참소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옷을 갈아입힐 때요 여호수아가 벗거나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벗기시고 입히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요 벗겨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내가 입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노력으로 힘으로 돈으로 명예로 선행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돈 많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많이 배웠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헌신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하가 스스로가 만들어 입은 옷은 무슨 옷이었어요? 무화과 나뭇잎의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하가 스스로 만든 옷은요 무화과 나무의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금방 말라 이들이 만든 옷은요 금방 말라 시들었습니다. 나뭇잎 옷은요 뭘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자기의 부끄러움을 자기의 의로 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내가 주님 없이 해보려는 것들은요 다 우리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방 시들어 부서지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는요 나의 의는요 다 시들어서 부서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공부하고 주님 없이 시간을 관리하고 주님 없이 돈을 벌고 이런 것들은요 다 시들어 부서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요 주님 없이 자식을 교육하는 것은요 주님 없이 자식을 교육하는 것은요 햇볕에 금방 바스라지는 나뭇잎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에게 하나님은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죽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죽옷은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의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는요 스가랴에서는요 예수님의 예표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요 새순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개역 개정에서는요 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3장 8절 중간에 보면요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오늘 본 말씀입니다.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3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그죠? 스가랴 3장 8절에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리고요 스가랴 6장 12절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산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러분들 8절에서는요 스가랴서 3장 8절에는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고요
스가랴서 6장 12절에서는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종으로 올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종으로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연약함은요 이제 막 돋아나는 싹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인간의 대표자로서 묵묵하게 털 깎는 자 앞에서 조용한 양과 같이 오직 순종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종의 모습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요 스가랴서 3장 8절과 스가랴서 6장 12절에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요 육체를 입고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7 눈이 새겨진 한 돌로 묘사됩니다. 스가랴서 3장 9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러분들, 돌에 7 눈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스가랴서 3장 9절에 보니까요 돌에 7 눈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은요 뭘 의미합니까?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7보다 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완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요 죽음당한 어린 양의 뿔에 7 눈이 있다고 말씀하면서요 7 눈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계시록 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시작.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 주님이 죽으시고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요 어떻게 부어주십니까? 어떻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를 회개하는 자 누구든지 부어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각자 개개인들에게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돌은요 르브갓네살이 본 금과 은과 녹과 철과 흙과 철이요 섞인 큰 우상을 부숴버리는 뜨인 돌,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역사는요 찬란한 우상의 역사고요 이것이 아무리 크고 웅장하여도요 뜨인 돌이 그 우상의 발을 치심으로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거라는 것입니다. 돌은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가랴서에서는요 한 돌로서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분이시고요 신성으로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실로 이 말씀을 이루셔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셨습니다. 이루셨죠?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예언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육체를 입고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며 십자가 사역을 이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아직 그분이 이루셔야 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뭐가 남아 있습니까? 그것은요 재림과 심판과 만물이 예수로 통일되어 그분의 나라로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주권 안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에 연합하기만 하면, 죽음 장사과에 연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요, 하나님의 신생아포를 입혀주시고요,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잠깐의 삶은요, 성경은 안개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관을 세워주셨다는 것은요, 이미 우리의 신분이요, 하늘의 신분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대제사장 여호와서의 신분이요, 하늘의 신분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요,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요,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분으로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예표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해야 하는 것은요, 정말 깨끗해야 하는 것은요, 앞으로 오시는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깨끗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분을 나타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더 제 가운데서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면서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요,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이건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너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뜰을 지킬 것이다. 내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님을 예표한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행동 지침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은요, 옛사람을 벗고요, 새 사람을 입어 새로운 삶을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다 죽었어요. 죄를 회개했어요. 또 다시 글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8절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9절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벌어버리고. 아멘.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벗어버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되지 말 것들에 대해서 다 벗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니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 뭘 입어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옛사람의 악한 것들은요, 우리가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악한 것들 지금까지 끌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누구의 예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것들을 지금까지 끌고 다니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예표하지도 못하고요, 예수님을 드러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악한 것들을 버리고요, 새 사람을 입어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 가진 새롭게 하심을 입으시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록되어진 주님의 말씀과 같이요,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입혀주시는 것과 같이 수동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8절과 10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 입혀주신 것 같이요, 그것은 수동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고 너가 지키라는 것입니다. 벗어버릴 것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 안에 놓으신 구원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는요, 내가 주님의 신분에 맞춰서 내가 행하고 내가 지키는 나의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멸하셨습니다. 사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벗어버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버렸을 때 누구를 예표하는 삶을 살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얼마나 추악한 것들이 많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것들이 많아요. 얼마나 이기적인 것들이 많습니까? 예수님보다도 내 입장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들, 잘못된 것들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교회 형제 자매님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요, 하늘의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세 계명,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주님께서 그 열어놓으신 그 복음의 길, 옳은 길로 우리가 전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장 드리고 나서요,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